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제사보다 우리 눈앞에 드는 예배의 형식보다 인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또 예물보다 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하나님 그분에 관한 알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지요. 또한 66권 말씀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고 분명한 지식입니다. 객관적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 또 이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지식과 정보에 불과합니다. 자주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습니다만 대통령실, 청와대 이런 데서 한번 밥 먹자고 연락이 안 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거기에 누가 통치권자인지 누가 대통령인지 왜 모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고 그 앞에 누가 있었고 그 모르는 대한민국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전화 한 통화를 안 와요. 왜요? 그분이 나를 몰라요. 그분 주인, 그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 객관적 사실은 알지만 그분과 나와의 기도, 소통,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카톡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러한 소통이 있더라면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밥 먹읍시다, 한번 만납시다 연락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체험된 지식, 이것이 온전한 알미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없이 스스로 일방적으로 나는 그분을 알아, 나는 그 사람을 알아. 저 요즘 아는 분이 많거든요. 그 내가 누구 알지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한번 듣다가 그래요. 아버지 그 정도 알면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냥 내가 아는 분이지 만남과 사귐도 없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그냥 내가 건너 아는 지인이지. 하나님에 관한 만남의 관계 없이, 온전한 알미 없이 내가 하나님 알지 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분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게 되기도 하고요, 헛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드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이 시간 내게 감동하여 주셔서 이분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거든 그 감동을 그대로 붙잡고서 아멘 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물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아이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주술과 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의 그 기도는 능력이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동적입니다. 기도한다고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해야지 하면은 뭐 그까짓 거 기도해. 그냥 생각하면 하면 되고 하면 되지. 뭘 그걸 기도해. 천만에요. 우리 당회원들이 이렇게 가끔 모여서 정기당회, 임시당회 할 때도 가끔 결론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뜻이 모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지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옥신각신하습니다. 요거 그대로 덮어놓고서요 한 주간 동안 목사도 기도하고 장로도 기도하고 응답 주신 대로 다음 주에 그 응답대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합시다. 여러분 당회만 그래야 돼요? 요전도에도 그러셔야 돼요. 구역도 그래야 돼요. 내 집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건강하고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기도에 점점 들어가게 된다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점점 더 넓어집니다. 내 문제 갖고 기도하는데 주제넘게 옆에 사람이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도 귀하지만 어렵지만 이분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참 기도실이 없지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 보면 옆에 분 기도 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시간 작정하여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다른 분 기도가 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에 뭔지도 모르겠지만 울면서 그냥 애통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도 급하지만 하나님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분에게도 은혜 주세요.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주제넘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멀리서 지금 전쟁하고 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이란을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고 고통당하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거기에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뜻에 맞춰 하나님의 동역자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다른 언어에 나타나지 않은 독특한 문법이 있는데 이른바 중간태라고 하는 중간태, 능동태,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태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데 즉 이 중간태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원인에서 시작되었거나 결정된 뜻에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중간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수동태로 막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없이 내 고집대로 우기면서 결정하는 능동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내가 기꺼이 참여하고 헌신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뤄나가는 동역하는 그 역사가 바로 중간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 가운데 손에 꼽을 만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리더이기 전에 기도자였습니다. 모세가 나오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모세는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참 한 평범한 한 개인이 겪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과 고난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유 이거 나 살기도 힘든데 왜 하나님 나를 불러 이렇게 내 삶을 고달프게 했을까? 원망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그 주어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일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뭐지요? 왜 이런 일이 있지요? 우리 기도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몸만 좀 안 좋아도 아픈 몸을 부여안고 하나님 내 몸이 오늘 왜 이러지요?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있지요?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없던 이런 일이 있죠?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모세는 그 많은 60만 명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하루도 쉬지 않고 무슨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60만 명 교인, 노인과 어린이, 여성까지 합치면 200만 명 되는 큰 교회 목회자입니다. 살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요즘에도 3D 업종이라고 그래요. 겉보기에는 남보기에 좋아 보이고 이야 해보지만 이름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지난 주일부터 어제 새벽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 신학교 이사회, 임원 이사회 수련에 대해서 우리 교회하고 제가 회계 이사로 지금 돼 있어요. 올해요. 그래서 또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보다 교세가 있는 목사님들하고 한 주간 보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마음에 이 사람 참 안 됐다. 어느 교회 목사 안 됐다. 난 낙원교회 목사에게 천만 다행이다. 가끔 이렇게 오며 가며 좀 속 얘기도 하고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데 별별 일들, 별별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오죽하겠어요. 모세 아닌 게 은혜인 줄로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들 모세가 되고 싶은지 아멘 아무도 안 하네요. 모세가 힘들 때마다 주여 주여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리더십으로 뭘 얼마나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인간적인 리더십의 원리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도력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마치 다른 별명을 붙인다면 중간에 서 있는 사람, 낀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는 낀 세대다, 낀 세대다라는 말 하잖아요. 위로 그냥 어른들 받들어대고 애들은 그냥 모르고 치 받고 올라오고 중간에 껴서 우리는 손해보는 낀 세대다라고 하는데 끼어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탄생부터 보세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가운데에 너무너무 남자아이가 막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결정을 하죠. 아기가 나서 사내 아이면 다 죽여버려라. 바로 죽여버려라. 딸만 좀 살려둬라. 어느 한 집에서 아기가 나다 보니까 정말 사내 아이예요. 그 집에는 아주 비극적인 애통함이 생겼습니다. 100일도 채 간수하지 못하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태워서 나일강에 띄워야 했습니다.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세가 흘러 그 갈대 상자가 흘러 애굽왕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달았을 때에 모세는 히브리였지만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 사람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끼어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인지 애굽 사람인지 그 정체성의 중간에서 갈등하고 혼동했을 것입니다. 80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모세는 삶의 중간에 서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며 끼어있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확장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게 됩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 그 죄인들, 곤고한 인생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한다. 중보자라는 말은 끼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중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강력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납니다.
40일 동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위대한 선포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40일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그 백성들은 언제쯤일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내려올지, 열흘 후에 내려올지, 1년 걸릴지 몰랐습니다. 목을 빼고 산에 올라간 모세를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에 그들은 여러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얼굴을 가려요.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죄인이었던 이사야를 핀수술 수랍을 통하여 가지고 가서 정결케 하심으로 저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하고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 같은 죄인이어서 그거 뭐 뭔 일 난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다급했고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뭐 찾잖아요. 다급하면 뭔가 자꾸 방법을 찾잖아요. 사람들은 불안하면 무언가 대책을 찾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가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꼭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하고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방법이 없으면 술을 마시고 무엇에 도취돼 가지고 회피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질 때에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이 백성이 택했던 방법은 헛된 우상을 찾았습니다. 아론에게 요청해서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처럼 그 백성이 했던 것처럼 큰 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내려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 송아지를 보고 신인 양, 하나님인 양 저들이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어떤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매이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반드시 그 자리에 내놓고서 숭배하기 마련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 다른 어떤 것도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그 안에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능력을, 자기 지나간 경험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지인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부처만 세워놓고 뭐 돌덩이 세워놓고 빌진 않지만 그것이 그 자리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온전한 알므로 갖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와서 예배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마치 우상에 빌듯이 우상을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한 존경과 경배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았고 그걸 들으셨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는 계획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들이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나 지금이나 목이 뻣뻣한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마워도 고맙습니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좀 실수할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못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목이 뻣뻣한 사람을 치세요. 그 목을 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이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늘 고맙다고 말하세요. 왜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실수할 때 그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해요. 진심을 담아서 미안합니다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쳐들고 있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10절을 보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한 이 사람들 그냥 하게 냅둬봐. 놔둬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싹 진멸시킨다. 마치 창세기 6장 이하의 노아 시대의 그 백성을 그 농수로 진멸하셨던 것처럼, 쓸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누구예요? 모세. 네가 옛날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부터 다시 하자 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싹 다시 정리하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모세도 지금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그냥 신물이 납니다. 물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뭐가 없다고, 이 애굽에서 옛날에 뭐 먹었는데 지금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불평하는 이 백성이, 모세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하나님 잘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이따위 사람 가지고 하지 말고 싹 쓸어버리고요. 새로 시작하시지요. 부족하지만 저부터 한다고요? 아이고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이 교인들은 안 돼요. 이거 제대로 예배도 안 나오고 헌신도 안 하고 매일 자기들끼리 싸우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하나님 싹 밀어버리고요. 하나님 새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큰 사람분들로, 충성하는 분들로 새로 큰 교회 세워서 개척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데요. 내가 먼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요.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흔들리는데요. 남궁 목사야, 교인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도 하나 안 빠지고 새벽부터 팍팍 채우고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그러한 교인으로 내가 한 1000명 줄 테니까 예배당도 새로 세우고 나랑 그렇게 새로 개척하자. 저는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는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 그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백성의 일을, 내 교인의 일을, 내 성도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뒤에 38장에 가면 모세는 심지어 그 백성을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 백성입니다. 내 혈육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백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했던 그 짓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진멸돼야 할 만큼 큰 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관한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도 동일한 원리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의 기도에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항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없어요. 잘못 보셨어요. 우리만 그런 줄 아세요라고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어 마땅합니다. 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움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들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맞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마땅히 죄가를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진노가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마땅히 임할 진노가 면제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은혜는 반대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있더라도, 마땅히 징벌받아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압니다. 밧세바와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남편을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자기 잘못을 잘 안 채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내게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속성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하며 호소했습니다. 12절에 보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잘못한 거 맞아요. 우리가 매를 맞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어떤 분 하나님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 보니까 우리가 벌 받는 건 받는 건데요. 오늘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벌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 진멸해 죽어버리면 우리가 죽는 건 죽는 건데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이거 뭐 생각한다고요? 예? 고양이 쥐 생각합니까? 쥐가 고양이 생각합니까? 바뀌었나요? 예? 아니, 하나님 내가 죽는 건 죽는 건데요. 누구 잘못했어요 그래요. 벌 받아서 우리 죽어요. 죽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겨우 애굽에서는 어디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끌어내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쓰겠습니까? 지금 이 마당에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필이 됩니다. 먹힙니다.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해서요. 어릴 때 제가 좀 일찍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면서 십자가 배지도 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다른 친구보다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우리 애들이 다 압니다. 선생님들도 압니다. 천수재 공부를 좀 못해, 좀 뭐가 부족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 공부합니다. 나 주의 종 돼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도 불편하실걸요. 그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 그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내 인격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세우신 종 아닙니까? 종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망신당하고 자기의 부족함으로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이 세상으로부터 몸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존귀케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까닭에 하나님 이 땅에서 존귀케 하옵소서. 멸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세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해서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줬어요? 너와 그 후손에게 이 복을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고 내가 이 복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후손들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또 끝나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빈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그 빈틈을 붙잡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을랍니다. 나의 목숨 구걸하지 않고요, 뭐 이 백성 죽이려면은 저도 같이 좀 죽여주세요. 목을 내고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싹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추락해버리면, 이 백성들 앞에 망신당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봤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땅히 벌받았고 마땅히 쓸어버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 백성이지만 모세 한 사람이 기가 막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백성을 살렸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살렸습니다. 동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 기도로 나를 살리고 내 집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은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깊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넓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정도로 그 기도로 드려질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75년 전 비참한 그 전쟁의 참화 가운데에도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하셨고, 여기까지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이번에 선교 나갔는데도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카자흐스탄 이쪽 사람들은 그래도 중국 쪽과 가깝잖아요. 차이나냐고 물어봐요. 차이나? no, 코리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와, 코리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차이나? 코리아. 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중국에 비해서 땅도 그래도 요만하고 인구도 어떻게 우리가 코리아, 외국 사람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런데 코리아 막 연예인 모두 쫓아다닌대요. 막 같이 사진을 찍자 그러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고 기도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이어서 이제
우리 동족 전쟁 75주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후로 100년을 살고 수백 년을 살아갈 우리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우리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로 우리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귀한 믿음의 선진들 은혜입니다. 또한 이 은혜에 합당하게 또한 나누고 베풀며 씨 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